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박점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밤에 주님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잠 잘 자게 함께 하여 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생활할 수 있게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택하여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택한 자녀들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 생활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제된 세상에 살면서 원치 않는 병으로 어려움 받고 있는 형제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생활이 항상 건강하고 또 밝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음소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각시대의 쟁투 29장 세 번째 부분 반역의 결과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취급하실 때 오직 의와 진리만을 사용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아첨과 기만을 사용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전하고 하나님의 정부의 방침을 천사들 앞에 잘못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이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술수를 처음 시작한 것이 사단이죠. 그래서 그 거짓의 아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늘 주민들에 대한 율법과 법칙을 제정하실 때 공정하게 하지 않았고 피조물의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심으로 하나님 자신만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주민과 온 세계들 앞에서 하나님의 정부가 공의롭고 그분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이 실증되어야 합니다. 사단은 자기 자신이 온 우주의 행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자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 찬탈자의 본성과 참 목적이 모두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자신의 악한 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에게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사단은 자신의 행위로 하늘에 야기된 분쟁에 대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정부의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는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정부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적하는 바가 여호와의 법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주고 그가 시도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될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신이 한 일이 그를 정죄해야만 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자신이 반역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는 그 기만자의 정체가 폭로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무한히 지혜로운 하나님은 사단이 하늘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내린 후에도 그를 즉시 멸망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가 그가 뿌려놓은 씨앗의 결과가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것이죠. 오직 사랑의 봉사만이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충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확신에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서워서 억압에 의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확신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과 그 밖의 모든 다른 세계의 주민들은 아직 죄의 본질과 그 결과에 대하여 깨달을 단계가 못 되었으므로 사단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은혜임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사단이 즉시로 멸망을 받으면 그들은 사랑으로보다는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단의 가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반역의 정신도 여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충분히 성숙하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영원히 온 우주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사단의 비난의 진상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이 영구히 의무시되지 않을 위치에 놓여질 수 있도록 사단이 그의 주장들을 완전히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단의 반역은 장차 올 모든 시대를 통하여 온 우주의 하나의 교훈, 곧 죄의 본질과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하여 영원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사단의 지배와 그것이 인류와 천사에게 미치는 영향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할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부와 그분의 율법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전체의 복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무서운 반역의 경험에 따른 역사는 온 우주의 모든 거룩한 주민을 영원히 보호해주는 방편이 되어 그것을 범법의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고 또 범죄와 그 고통에서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큰 싸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투쟁이 끝날 때까지 그 큰 찬탈자는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의 동조자들과 함께 복된 하늘에서 추방당하는 선고를 받자 그 반역의 괴수는 대담하게 창조주의 율법을 멸시하는 말을 공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사들은 지배받을 필요가 없으며 언제나 그들을 바르게 지도해줄 그들 각자의 의지를 따르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율법을 폐지하여 천사들을 그 속박에서 해방시켜 하늘의 군대들에게 더욱 높고 영광스러운 상태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사단과 그의 동료들은 그들의 반역의 책임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전가시키고 만일 그들이 견책을 받지 않을 것 같으면 결코 반역을 일으키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단과 그 무리는 불충성하는 일에 대담하고 완고해진 나머지 하나님의 정부를 정복하려고 헛되이 노력하였습니다. 반역의 괴수와 그의 모든 동조자들은 불손하게도 그들은 압제의 세력에 죄 없는 희생자들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그 동일한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반역을 선동합니다. 사단은 일찍이 천사들에게 사용했던 것과 같은 방침을 인류에게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의 정신은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제약을 깨트리고자 노력하고 법을 범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해주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죄를 책망하는 일은 여전히 증오와 반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이 사람의 양심을 각성시킬 때 사단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의롭게 여기게 하고 그들의 죄악적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고치는 대신에 오히려 책망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만들어낸 것이냐, 그에게 분노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의인 아벨의 시대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죄를 책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나타낸 정신입니다. 사단은 그가 하늘에서 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마치 가혹하고 포악한 분으로 여기게 하여 사람들을 범죄하도록 유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의 반역에 휘말려 들어가서 범죄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부당한 속박이 인류를 타락해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성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으리라고 출애굽기 34장 6절을 7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악과 과실과 죄가 뭐예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 하나님을 떠났고 또 연약함으로 짓는 모든 과실들, 죄를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다. 여기서 형벌받을 자는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앞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 했으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자는 다 용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벌받게 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그러니까 악과 과실은 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아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살인죄를 졌든 무슨 죄를 졌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그러나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고 계속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너 회개해. 그러면 구원받아. 라고 계속 우리에게 의 대신 예수님을 제시해주고 우리가 회개하도록 이끄는데 그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고 그것이 바로 형벌받을 죄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것은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 그 사람은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다. 결국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는 결국 그들이 택한 일, 그러니까 죽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죽기로 선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가 죽기로 선택했으니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줬으니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네가 죽겠다고 하니 너를 장사시켜줄게. 그것이 바로 뭐예요? 화장법이에요. 유황불이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존중하여 화장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유황불의 멸망인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고요.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 말씀을 서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느 분부터 말씀할까요? 네, 정보국 어르신도 들어오셨네요. 네, 환영합니다. 오늘 송수복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네, 저희들이 날마다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이 있을 줄 아는데 그건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죄를 짓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또 얻게 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훈경 집사님. 예, 저도 오늘 생각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늘 받을 줄을 모르고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못 살지. 누가
사랑을 주는 걸 그걸 받을 줄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죄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시는 걸 깨달아 알고 받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마음껏 그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박점순 집사님. 이게 뭐가 잘 안 돼갖고, 됐어요. 하시면 돼요. 이게, 어, 아, 아니, 이게 손에 들고 있다가 떨어졌는데 이상하게 돼가 있어, 지금. 잘, 그냥 예, 말씀하시면 돼요. 예. 이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좀 그렇네요. 우리가 자, 말씀을 경안히 여기고 그냥 그 한 것 같은 마음이 드네요. 네. 우리가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대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늘 말씀이, 예.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 마음에 꼭 박혀서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시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즐겨 순종하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봉호 아버님. 예, 저는 오늘 접속이 늦어서 깜짝 놀라갖고 혹시나 될까 하고 했더니 들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혼이 나가서 아주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죠. 이 핸드폰을 보니까 6시 37분이거든요. 예, 제 핸드폰은 예, 6시 맞아요. 37분인데 예, 이 아침 기도회가 끝났을 시간인데 지금도 하고 계신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목사님한테 죄송하다는 문자를 남겼습니다만 들어와서 보니까 열려 있네요.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혼이 나가가지고 아, 듣기만 들어도 못 들었습니다. 오늘, 제 대단하셔. 컴퓨터에서 약간 문제가 생겨서요.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도 제가 이제 게스트가 돼서 제가 호스트가 돼야 되는데 게스트로 되면 이 말씀을 못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네, 그랬구나. 그런 관계로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먼저 기도회를 먼저 했고 지금 말씀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예, 거의 끝날 시간이 돼서 제가 접속이 됐거든요. 예, 예. 어쨌든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맨 처음에 어리둥절 하셨겠다. 저도 어리둥절했어요. 저도 아무리 해도 안 돼 갖고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다시금, 우리가 늘 예수님 믿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예수님 안에 안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늘 대화하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금 아멘. 그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아멘. 윤 장로님. 예, 굉장히 그런 바쁘셔, 애기들 때문에. 사랑이나 들에 대해 많이 나왔. 어, 윤 장로님. 어, 윤 장로님. 윤 예, 장로님. 이게 소리가 잘 안 잘 들리니까 안 들려요? 예, 됐어요. 가까이 대고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단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잘못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들의 자유를 구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폐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또 인간을 위해서 더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자유를 구속하기 때문에
또 인간을 그 속에서 해방시켜야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바꿔서라도 인간을 더욱 개선시키고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에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랑 이렇게 사단했던 거랑 동일하게 이 땅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무서운 분을 가혹하고 포악한 분으로 여기게 해서 사람들을 또 범죄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뭐 타락하게 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사단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단이 누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품성을 계속 훼손하는 거거든요.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대항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품성을 이제 그가 거절하는 건데, 결국 하나님은 끝까지 누구예요? 사단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사단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그가 돌이키지 않은 것 때문에 사단을 위해서 우는 모습이 그 예언식 가운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돌이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돌이켜 예수님께 나아가면 구원받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거절하면은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도 사단처럼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는지, 그래서 어떤 때는 저희도 어떤 사람이 얄밉다 그러면은 일부러 다 강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 내 마음에 감정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던 그 사랑을 생각해서, 그래, 난 너보다 네가 더 큰, 그렇게 잘못했어도 용서했는데 너도 좀 용서해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또 더 큰 사랑으로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반역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살폈습니다. 주님, 사단이 이렇게 주님을 대항하여 주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으려 하고, 그리하여 결국은 자신이 나중에 잘못됐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저지른 것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또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자존심이 상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더 완악하게 나감으로 결국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결국 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혹시 저희도 저희의 자존심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더 완악해지진 않는지요? 주님, 저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또 은혜를 받은 자로 또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펼칠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같지 않은 여러 가지 처지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어려움과 질병이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화를 변하여 복이 되도록 전환시킬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